교재 14페이지 보겠습니다. 3장에서 바울은 할례의 유익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그들의 믿음 없음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피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합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그들의 목구멍과 혀와 입술과 입에는 악이 가득하며 발은 피를 흘리는 데 빠르며 눈앞에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습니다. 로마서는 아주 조직적으로 우리가 믿는 신앙의 핵심을 잘 설명한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3장의 주제어를 하나만 말하라, 이렇게 하면 3장은 죄인입니다. 죄인.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다. 이걸 이제 3장에서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죄로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한다. 이게 이제 로마서 앞으로 전개되는 주제입니다. 자, 1절에 한번 보십시오. 1절과 2절. 자,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지금 로마서에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유대인들에 대해서도 신앙적인 공고를 하고 이방인들에 대해서도 신앙적인 공고를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1절에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인들은 이미 구약시대에 자기 조상들의 신앙을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도 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모세를 통해서 율법도 받았고 절기도 지켰고 남자들은 할례도 행했고 어릴 적부터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이삭이나 모세나 이런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에 대해서 이미 들어왔고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알아왔습니다. 그러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지금 이 로마서가 기록된 시대에 같이 살고 있다면 누가 하나님을 더 잘 믿어야 되겠습니까? 유대인들이죠. 왜?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이미 알아왔고 유대인들은 구약을 모르고. 자, 그래서 1절에 바울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방인보다 유대인에 나은 게 뭐냐? 할례의 유익이 뭐냐? 2절. 범사에 아주 많은데 맨 먼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이미 명령하신 것을 알고 있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살라고 하신 것을 이미 알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믿는지 알고 있는데 안 믿고 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예수님이 세상의 구원자로 왔는데 왜 유대인들은 믿지 않으면서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하고 비판만 하고 비난만 하고 있느냐? 그건 유대 기독교인들의 잘못이고 유대인들의 잘못이다. 이 점을 지금 이제 1절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이 유대인으로 아주 지금 전곡을 찌르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에 대해서 알고 있다.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다. 이걸로 자랑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으니 나는 하나님 말씀을 이방인보다 더 잘 지키고 구약에 약속된 예수님을 더 잘 믿는 것으로 보여야지 그러지는 않고 자꾸 이방인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머릿속으로 아는 것 많은데 제대로 믿음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핑계대지 말고 예수님 좀 잘 믿으세요. 이 말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한 기도 제목은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핑계대지 말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핑계대지 말게 하소서. 그러니까 구약에 대해서 아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누가 죽입니까? 유대인들이 죽입니다. 이게 참 역설적이죠.
구약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안다는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들이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죽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안다는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꽂힌 예수님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입니다.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일입니까? 여러분, 모든 역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이거 잘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역할을 주시고 직분을 주신 것은 책임을 잘 감당하라고 주신 겁니다. 왜 유대인들에게 구약을 이미 알게 하셨습니까? 온 세계 이방인들로 하여금 이미 구약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범을 보여라. 그래서 구약을 모르는 모든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 잘 섬기고 예수님 잘 믿는 모범을 보이라 하는 의미로 구약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주셨는데 핑계만 대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있다. 한번 따라합니다. 역할에는, 직분에는 무엇이 따릅니까? 책임이 따릅니다. 유대인이라면 유대인의 책임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 잘 믿는 거죠.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말씀하셨으면 또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세상에 행할 일입니다. 어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어제 행사 추운 가운데 짧지만 잘 마쳤습니다. 사랑의 김치 다 해서 이웃분들에게 다 나눠드렸습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도 교회가 해야 될 직분을 잘 감당해서 교회는 확실히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더만 사랑을 실천하는구나, 그걸 보이는 거죠.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교회가 할 일, 여러분이 할 일, 제가 할 일 다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자기의 게으름을 합리화하고 핑계대기에 급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직분을 주셨는가, 이 직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영광을 나를 통해 받기를 원하시는가 늘 생각하면서 핑계가 아니라 책임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또 아주 중요한 요절이 나옵니다. 잘 아시는 요절인데요. 9절 이하에 이제 죄에 대해서 나오죠. 자, 10절 말씀. 10절 우리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9절부터 주제가 그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기도 제목 교훈은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이게 성경에서 인간을 바라보는 제일 중요한 명제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10절 말씀. 정말 하나도 없나?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하십니까? 자, 예를 들어서 11절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과연 없나? 나 오늘 새벽기도 나왔는데 나는 하나님을 찾는데 왜 바울은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너무 매정하게 말하는가? 여러분 새벽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 찾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도 없고 다 치우쳐서 무익하다. 나는 안 치우칠 때도 있는데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럴 때도 있지만 정직하게 말할 때도 있는데 왜 이렇게 매정하게 말하나?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양적 죄인이 아니라 질적 죄인이다. 이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죄인이라는 건 다 질적으로 죄인이라는 거지 양적인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걸 0이라고 생각하시고 이걸 100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100은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 예수님의 상태, 하나님의 상태. 0은 죄로 가득 찬 상태. 이렇다면 이 중에서 중간에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굴까요? 성경의 인물 중에.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에 바울도 이 정도 되고, 모세도 이 정도 되고, 마리아도 이 정도 될 것 같고, 다윗도 이 정도 될 것 같고, 가룟 유다는 5 밑에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요. 성경에서 죄인이라는 말은 이 죄인의 양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인간은 예수님처럼 아무 죄 없이 100% 의인은 없다는 의미에서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읽으면서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나 하나님 찾는데 이게 아닙니다. 늘 언제나 하나님을 온전하게 찾는 사람은 없다. 혀로 거짓을 말할 때도 있고 정직을 말할 때도 있지만 내 의지로 내가 정직을 말하고 싶다고 해서 온전히 정직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보다는 좀 더 죄 덜 짓고 살아갈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죄 없음에 비해서는 모든 이 사이에 있는 사람은 다 죄인이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왜 기독교가 복음이냐? 여기서 이유가 나오는 겁니다. 내가 10% 죄인이든 90% 죄인이든 99% 죄인이든 다 죄인 아닙니까? 그러면 이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려면, 저 천국에 가려면,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려면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살아야 되는데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100% 살아갈 수는 없는 거죠. 이 말은 철학적으로 말하면 내가 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내가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구원을 얻는데 나로서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나의 죄의 구원의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래서 내가 이만큼 죄인이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이런 층계 계층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었다는 걸 믿으면 내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저 천국에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라는 걸 인정을 하려면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분명하게 해야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죄인입니다. 때로 의로운 일이 있더라도 그것은 상대적인 거지. 다 죄인이다. 꼭 기억하시고 그 어느 때 누가 물어도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진실하게 이 고백을 통해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하실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님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연결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이게 두 번째 기도 제목과 연결되는 거죠. 다 죄인입니다. 전부 죄인입니다. 예수님 한 분 빼고 사도 바울도 죄인입니다. 로마서 7장에 가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마음으로는 성령의 법을 따르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는구나. 아무리 죄를 없애려고 해도 도저히 안 되는구나. 철저하게 이 위대한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이후에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다 죄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나 스스로를 보면 내가 죄인이니까 내 죄를 해결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 고백이 되는 것이고 나와 주님과의 관계에서 나와 가족, 성도, 이웃의 관계에 대해서는 사람은 다 죄인이므로 그들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서는 안 된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다 죄인입니다. 다 연약합니다. 어머 실망했어요. 이럴 때 있죠. 여러분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실망 안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몸에서 태어난 자녀가 여러분 말대로 100% 합니까? 저도 부모님 모시지만, 시골에 계시지만 부모님 생각하면 참 저는 불효자 같습니다. 부모님 곁에도 자주 뵙지도 못하고 따뜻하게 문안도 잘 못 드리고, 참 내가 참 부모님 앞에 죄송하다. 때로는 형이나 동생이 참 잘하는 거 보면 참 나도 더 잘해야 되는데, 가정에서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 앞에서도 그렇고 제가 참 부족하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다 부족합니다. 실망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 실망스러운 존재입니다. 우리가 말에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행동에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전부 죄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 연약하거든요. 그러니 제발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지만 그 초신자들 이런 분 중에서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인간관계 하다가 시험 들어서 낙심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사람은 다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좋은 면도 있지만 다 연약하거든요. 그리고 혹시라도 주위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다 사람은 연약하지요. 그러니까 주님 바라보고 기도해야지요 하고 함께 권면해서도 하나님 잘 믿도록 여러분이 권면해 주셔야 합니다. 왜? 다 죄인입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입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 같이 하다가 마가 요한이 자꾸 문제가 있으니 마가 요한 데리고 갈까 말까, 바울은 데리고 가지 말자, 바나바는 그래도 데리고 가자. 그래서 서로 다투잖아요. 그래서 둘이 갈라서거든요. 바울과 바나바가. 여러분 그 위대한 바나바 위로자 아닙니까? 얼마나 성품이 온유한데, 바울 얼마나 복음 전도자입니까? 그런데 한 명 데리고 갈까 말까 하는 걸로 서로 다투어가지고 막 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실수했지요. 다윗도 실수했지요. 솔로몬도 그 지혜로운데 말년에 그 수많은 여인들을 왕궁에 들였다가 그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완전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의 믿을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모든 관계에 최선을 다하되 너무 사람에게 많이 기대하지 말고, 열심을 다하되 최선을 다하되 기대하지 말고, 막연히 기대한 만큼 해주시면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일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으시겠지, 이렇게 가는 길이 내 보기에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또 돌아가는 게 하나님 뜻인가 보다 하고 기다리면 합력해서 하나님 선을 이루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인생이 직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인생은 이렇게 백길이죠. 꾸불꾸불. 그러다가도 결국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다 인도되는 게, 그게 인생길 아니고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참 중요한 우리 인생의 원리입니다. 다 죄인입니다. 핑계대지 말고,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되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 생활 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로마서 3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깊은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핑계대지 않게 하시고 스스로의 부족함을 늘 느끼며 나의 부족함 기억하며, 다른 분들도 다 내 기대대로 때로 되지 않아도 다 죄인이고 나도 부족하니 다른 분들도 다 부족하다 하는 걸 받아들이고, 그럴수록 겸손하게 주님 잘 섬기며, 또한 내 속에 있는 허물이 없는가 스스로 돌아보아 주님 닮은 삶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주시는 위로와 은혜와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그런 신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연말 연시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연말 잘 보낼 수 있도록 교회 모든 회의와 회무 가운데 당회와 재직회와 공동의와 청지기 임명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혼란과 어려움 속에 있는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안정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정말로 행복하게 잘 사는 나라가 되게, 또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혜로운 자들 될 수 있도록 또한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